우리 룻기 성경 공부합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좋죠.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오직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기억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오니 주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채우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룻기, 오늘은 룻기 이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룻기 4장 우리 한번 찾으십시다. 우리 1절 읽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냥 계속해서 읽읍시다.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에게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룻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룻을 보면 룻이 모압 여인으로 이제 출발해서 모압 여자로서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의 기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이 보면 모압 여자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모압 여자인 룻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을 했죠. 그것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항상 구분합니다. 육과 영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룻이 모압 여자로 태어났지만 저에게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내 어머니의 집, 내 고향, 그 다음에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모압 여자, 즉 룻이 태어난 땅에 소속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내 소속은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는 곳,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이 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룻의 나오미가 돌아가서 거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이 세상을 나누실 때 나누셨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뭐예요? 떠남을 이룬 사람, 떠남을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땅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림자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리더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종종 하던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다 뭐예요?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그렇죠.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아버지는 사단이야. 그들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육체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을 때 내가 혈과 육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원래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손이었죠. 셈족의 후손이니까 이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땅에서 끄집어내면서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아비, 친척, 조상 그 모든 땅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땅에 소속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한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런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도 보면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에게 뭘 줬죠? 기억나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랬죠?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힘. 이 말의 표현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블루프린트로 청사진대로 될 수 있는 힘을 사라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이삭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뭐로 낳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을 얘기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뭐냐면 육체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육체의 자식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육체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줄기, 육체의 줄기를 따라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육체의 사람이야 하면서 영으로 나야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 얘기하죠. 위로부터 난 자들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 또는 중생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 즉 중생했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새로운 사람.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룻을 바라보면 룻이 모압에서 태어나서 이제 엘리멜렉의 자식인 말룻과 결혼할 때만 해도 육체의 사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결혼하는 후에 비록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저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있었죠.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이제 룻인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kiss and goodbye를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저가 다시 이리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왜 그분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나에게는 육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나오미가 자기 일을 얘기할 때 1장에서 보면 늙었다 그랬죠. 늙음. 그 다음에 나는 남편이 없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나 과부, 즉 버림받은 여자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 홀로 된 여자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기쁨을 얻으려면 이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 오늘 4장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그냥 보고 갈까요? 우리 룻기 3장 한번 잠깐 갑시다.
이렇게 3장이에요. 이제 룻이 거기 3장은 뭐냐면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들판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룻이 몰래 찾아와서 이제 그 보아스의 발 밑에 들어눕거든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발 밑에 누군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10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굶는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리로 돌아가면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는 너에게 줄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면 땅에 있는 남자는 가짜 남자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의 신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결국 이 오르바가 여기로 육체적으로 돌아가면 그는 뭐예요? 우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면 나는 너에게 줄 이 우상의 사람은 없어. 그랬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즉 나오미가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보아스? strength,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사용된 곳이 한 곳이 또 있었어요. 어디였죠? 보아스? 이것이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을 2개 세워요. 성전 입구에. 그래서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강함, 그 다음에 야긴은 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보아스, 이 강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같은 자, 즉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세워주는 자죠. 세우는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기둥,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죠. 그들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 표현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워주는 자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지으면 편안한 거예요.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돌아왔을 때 룻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 즉 가난한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이 가난한 자를 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의 가난을 가지고 내게 돌아온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렇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룻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네가 그 가난으로 나를 찾아왔잖아. 그러면 너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야. 그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보아스가 있어. 그래서 보아스를 얘기하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이제 강함인데 보아스를 형용한 말이 있어요. 표현한 말이 있었어요. 3장 1절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했죠? 룻기 3장 1절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했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3장 1절이요? 네, 3장 1절 아닌데 2장 1절 미안합니다. 그렇죠? 유력한 자, 미안합니다. 유력한 자 그렇죠? 유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했어요. 하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3장에 가서 보세요. 3장 우리 11절 봅시다. 11절에 보면 룻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룻을 뭐라고 불렀죠?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라고 했어요. 현숙한 자. 그런데 이 현숙하다라는 말도 하이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현숙한, 유력한 똑같은 단어인데 하이의 기본 의미는 이것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able person이에요. able.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유력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럴 때 뭐로 나타나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남자는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자는 이렇게 좀 약하게 표현해주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려주는 거지 이 땅의 육체의 삶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 현숙한 여자, 즉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주시면 우리는 덕을 쌓게 되는데 이 덕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요거를 가르쳐서 뭐냐면 아들의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성품.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남자 보아스에게 이 이력함이 주어졌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군림하는데 군림? 즉, 그 이방인의 지도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 위에 올라가는 데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 그랬죠?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섬김. 이게 큰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근데 우리는 뭐래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 세상에서는 내가 좀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큰 상 받아갖고 높은 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는 의외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마음, 즉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제 여기서는 마치 힘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여기 가니까 힘 있는 자가 다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다시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프로스펙트, 그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많이 가진 자, 부자, 많이 가진 자를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상의 부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셀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진 사람은 뭐예요? 많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느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느냐, 1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느냐, 그것은 하는 나라에서 뭐예요? 내가 컴플라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큰 걸 주었으면 나는 그 큰 걸 가진 사람의 그늘 아래서 나는 뭐예요? 더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절대로 왜 아무개 목사님은 높은 자리, 뭐 아무개 장로님은 높은 자리, 그리고 나는 왜 낮은 자리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작을수록 또 뭐예요? 성경은 존귀의 여김을 받다니 그랬죠. 존귀의 여김을 받. 그래서 어릴수록 더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아스를 주셨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으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제 루시오 처음에 돌아와서 가난한 자로 살다가 이제 4장 펴놓고 계세요. 가난한 자로 살다가 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어요. 보아스의 밭.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면서 물어봤던 말이 기억나세요? 진짜?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찾아서 뭐라 그랬죠? 2장 5절인가요? 6절인가요? 그렇죠? 이 소녀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녀냐 그랬죠? 누구의 whose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을 해줍니다. 종이 뭐라고 대답해줬죠? 룻을 어떻게 종이 가르쳐줬어요? 보아스가 who belong to whom she belong to 누구에게 속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해주길 뭐라 그래요? 2장 한 6절 7절 2장 6절
예,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되는 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렇죠? 모압 소녀인데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비의 기본적인 대상은 자기의 친족이에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니네요. 걱정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모압 소녀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가가요. 다가가서 이제 그 8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가서 룻에게 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또 룻이 이런 친절을 받고 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 당신의 종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여기에 와서 한 일을 내가 분명히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넌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너는 여기 안 올 권리가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왔잖아. 그래서 뭐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날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한 곳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지성소에서 속죄소, 우리의 은혜를 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그럴 때 보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보답이 뭐라고 그랬죠? 보답이란 말이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 우리가 보통 샬롬, 평화 이렇게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실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이제 3장 제일 끝으로 가보시면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미안합니다. 3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든 지혜까지 하였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한 절 더 봅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안식할 곳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토브가 아니라요. 야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만은 뭐냐면 goo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토브는 good, well 이런 말이에요. pleasing, 기쁨, 또 잘됐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야가 붙으면 야라는 말은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이 토브 앞에 붙은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선이에요.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일을 해서 무언가 선한 것을 이루면 야토브가 되는 거예요. to do good. 그래서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선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야토브가 돼요. 그러니까 손이에요. 손, hand. 손이 이 앞에 아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할 곳 resting이죠. rest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resting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3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가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렇죠?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 그런데 이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4장 3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그 일을 하며 그래요. 거기서 보면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나오미와 롯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10년 때문에 갈 때 팔고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한 건 리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했는가? 그냥 여기서 농사지면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대신 어느 정도 돈만 좀 주고 이 땅 당신이 마음대로 좀 써.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기업을 찾았어요. 그냥 맡겨놓은 거니까. 그러나 뭐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예요. 나오미는 씨를 뿌렸을까요? 못 뿌렸을까요? 자기 땅에. 못 뿌렸죠. 왜? 어디 있었어요? 모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이미 추수가 시작된 다음에 철에 돌아온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돌아온 게 아니라 추수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뿌린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 땅이에요. 가라지만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땅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의미 없는 땅이 되지만 그래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좀 돈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겠다. 가난을 좀 면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땅을 팔면 이스라엘 법에는 뭐예요? 반드시 친족이 그 땅을 물러야 돼요. 위임해줘야 돼요. 대신. 그리고 그 대신 물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뭐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4장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같이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들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대중으로 세워야 할지니. 그러니까 기업도 세워줘야 돼요. 그런 거 보세요. 기업이 그냥 땅에 있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땅은 있지만 이 땅을 뭐예요? 경작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서 뭐예요? 부요가 생산이 되고 이 부요가 뭘로 해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세워진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자기가 따로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들 또는 추수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11조와 그들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게 한 것으로 이들은 생활하는 거예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에 오지만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없어요.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회복자, 즉 땅을 물러주는 자, 기업을 세워주는 자, 바로 유력한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력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가난이 이 유력한 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유력한 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오늘 롯도 보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회복을 원하냐면 땅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죠. 땅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없어요. 경작을 통해서 뭐예요? 부요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즉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난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무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능의 고백이 뭐예요? 저가 자기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서 유력한 자의 밭에 가서 부스러기를 따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따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줘요?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온 사람이야. 너는 지금 보세요.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 보아스가 자기 그 발밑에 있는 룻을 발견하고요. 룻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11절에서 현숙한 여자라고 그랬고요.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가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베푸는 인애라고 그러죠. 베푸는 인애. 자기가 그냥 보아스의 발밑에 와서 누웠는데 그것은 네가 인애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인애란 말은 헤세드란 말이고요.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 truthful, faithfulness 이 표현이에요. faithfulness.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헤세드고요. 근데 룻의 모습 속에서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저가 한 번 약속한 것을 지켰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오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돌아왔지만 가난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가난이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일지라도 무슨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rely on,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었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야토브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토브는 그시라고 그랬고 야는 핸드라고 그랬죠?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선하게 롯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가난하지만 가난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지극히 조그마한 풍성. 그러니까 물 한 잔 그러잖아요. 물 한 잔, 떡 하나, 또는 찾아와서 하는 위로, 또는 나를 감싸주는 이런 보호. 완전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가르쳐서 야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가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재판받던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언제 안 했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봤으면 했을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꼭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에게 안 했어요? 작은 자에게 안 했죠.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구냐? 모압 소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모압 소녀와 같은 사람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발견해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데 자기 옷가를 만졌던 혈루병 들린 여인을 발견해내고, 수많은 사람이 감싸고 막 무성성대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해내고, 또 자기에게 와서 사람들이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돌아보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말이 뭐냐면 take care가 아니라 그 사람을 notic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아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너의 현숙함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가성경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이름이 같은 거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갈 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고넬료야,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겼던 일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니까요. 무능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있느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항상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faithfulness를 우리가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발견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것을 유력한 자 안으로 끌어들여서 뭘로 바꾸셔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룻이 찾아가는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간 장소가 3장에서 보면 어디로 찾아가서 만났었죠? 보아스가 뭘 한 다음에 룻이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죠? 3장에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러죠?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것을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키지라는 곳이에요. 키지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키지라면 어떻게 돼요? 타작마당, 글씨 읽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타작마당은 키지라는 곳인데, 키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요, 내가 이렇게 공중으로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다시 떨어지고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내가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다 키질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키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알곡처럼 막 떨어졌어요? 아니면 다 날아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단마당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때 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알곡은 누구예요? 거기서 알곡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알곡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들 다 날아갈 거야.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같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가라지와 같았다는 말이에요. 알곡은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나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씨 뿌려놓은 곳, 그 예수님의 밭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정된 것이지만 지금 뭐예요?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딘가 도망가서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락방에 요한이 숨어 있어요. 마가가 숨어 있어요. 마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서 마치 가라지처럼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다시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까지 뭐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즉, 이 베푼 인애가 발견된 룻이 그전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하라?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애가 발견되어서 너는 현숙한 자야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니까 룻이 3장에서 뭐라고 해요? 보아스에게 무슨 당부를 해요? 당신은 우리를 물을 자입니다. 우리를 물러주세요.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룻이 처음으로 뭐예요?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알고 기도하는데 룻처럼 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여기부터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가라지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전에 일러놨잖아. 전에 이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말들이 있잖아.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것이 어떤 나라인 줄 아니? 너희들이 지금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거야. 지금 나 한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너희가 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땅의 일을 얘기하는 제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소리 내서 기도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면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오히려 책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려.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성경은 저들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같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들의 기도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말을 해도요, 뭐예요? 베드로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것하고 또 마태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달랐어요. 야고보가 원하는 것과 요한이 원하는 것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조기상 형제가 지금 아내가 아파서 현실반에로 가셨는데 그가 낫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기도하지만 뭐예요? 그분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똑같을까요? 그러고 싶지만 참 미안한데 안 그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분은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잠자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바뀌어져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혼자만에 있었던 그 부활의 열매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전달되고 나니까 열흘 후에 뭐예요? 12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120명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 120명이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대방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50일 전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땅 속에 있지 않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수룩자라더니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부활한 사람이 돼버려요. 부활한 사람이 되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까?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아, 마태야, 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까? 물론 그런 걱정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지금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기분 좋게 누워있어요. 그 기분 좋게 누워있는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 찾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얼마든지 땅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압 여자예요. 그 여자를 자기가 가까이 하든 데리고 자든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웬 여자냐고 야단을 치고 망신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를 현숙한 여자로 대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현숙한 여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기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너는 누구냐라고 처음에 물어봤던 보아스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여자는 내 부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의 신랑이야. 저 여자가 누구에게 속했냐고? 너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아스가 깨닫죠.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일할 거야.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할 거야. 언제까지? 다 맞출 때까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룻은 unable,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여서 일의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3장으로 갑니다.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룻기 3장 마지막 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줄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성취하기까지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선한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말이에요. 야터 다시 반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앉아 있으라. Take a rest. 이제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그를 바라보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날개로?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줘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지으라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잠잠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기도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래서 룻의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단순하게 내 땅을 찾아주소서의 결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땅을 찾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가난이에요. 이 가난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유력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유력한 자를 성경으로 친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나 신명기 가서 보면 이 회복의 법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회복하는 거냐면 삼촌의 자식이나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보아스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가까운 형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삼촌간이라면 삼촌 중에 앞선 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조카이고 또 삼촌이 있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4장으로 가보세요.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는데 그 손해라는 말이 marred, 부패하다라는 말이에요. 부패하다.
내가 썩어질까봐,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면 내 안에 무슨 썩어질 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죠. 썩어질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래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거기 보고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죄에 대해서 하나님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방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죄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중간에 비슷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서 상실한 마음 뭐 이런 말들 나오죠. 이게 이제 부패한 마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버려두사예요. left. 고아처럼 놔두셨다. 혼자된 여인, 바브나 혼자된 여인처럼 버려두셨다. 고아처럼 날 버려두셨다. 돌보는 자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패한 마음을 가졌지만 누구를 만나면 돼요? 유력한 자, redeemer. 그러니까 부패함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썩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회복시키사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사람들, 버려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버려두사 leave it alone.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까 타작마당을 다 날아가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가라지 같지만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니까 뭐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아간 것 같은데 이쪽에 와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날은 날아갔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룻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압 여자인 룻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과정까지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였다는 말은 육체의 사람이었다는 말이고요. 이제 기업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은 룻을 이제 어떻게 그런 그 과정을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은 유력한 자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유력한 자의 눈에 발견된 룻의 모습은 뭐냐 하면 현숙한 여자의 모습, 그것은 인애를 베푸는 자의 모습. 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실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able person.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룻이 어떤 사람이 되죠? 아이를 잉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 안에서 누가 잉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한 말씀 속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그저 저들의 마음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저들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력한 주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갈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결실들을 저들 속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